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많이 받고 가느냐만 달려 있습니다. 모두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창세기 1장 1절만 가지고도 그냥 몇십 차례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중요하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명절 관계로 이곳저곳 흩어져서 다시금 이 말씀을 또 반복하면서 오늘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추가로 이튿날까지 창조하신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시작이 이 성경의 시작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기는 믿는데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목숨 바쳐 구원하셨고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충만히 믿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야구선수가 홈런 쳐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그 야구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홈런을 많이 쳐야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구선수가 되고 자기 어떻게 보면 업으로 야구를 할지라도 그 홈런을 얼마나 치냐는 얼마나 노력하나에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야구선수 그 수준이, 누리는 수준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야구선수가 어떤 선수는 자기 몸값이 1,000억이 넘는 선수 있습니다. 몸값이 1,000억이 넘는 선수가 있어요. 어떤 선수는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선수가 있어요. 몇 배 차이인가요? 집에서 한번 눌러보십시오. 1,000억이 넘는 몸값, 어떤 선수는 1, 2천만 원, 2, 3천만 원 몸값 하는 그런 선수, 똑같이 업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다윗같이 신앙의 몸값으로 치면 몇 천억 가는, 몇 조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볼품없이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야구를 통해서 출세에 성공하는 것에 비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은 그것과 역시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한다는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하고자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얼마나 믿느냐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얼마나 믿느냐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인생을 그 말씀대로 변화시키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산신자입니다. 죽은 신자와 산신자가 그렇게 갈라집니다. 죽은 신자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압니다. 삶에 있어서는 전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1장 내용은 정말 아무리 강조하고 우리가 죽으라고 노력해도
다 이룰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수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만드신 만물마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이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상당히 어렵게 대답하시네.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만들 수 있어요? 사자, 호랑이가 만들 수 있어요? 누구만 만들 수 있어요? 사람만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람만 만들 수 있잖아요. 사람만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이 작품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헤이 구글, 핸드폰 누가 만들었어? 최초의 휴대전화는 모토로라의 엔지니어였던 마틴 쿠퍼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거 누가 만들어요? 사람만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원수이가 뭐 할지라도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 지혜와 능력이 이 작품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 그러듯이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를 절대 못 댄다. 여러분, 거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거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근데 거미는 참 우리에게 유익한 곤충이죠. 참 유익한 곤충입니다. 근데 이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거 보셨습니까? 야, 신통방통 고부랑등.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학습해가지고 그 거미줄을 칠까요? 선천적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2번이라고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2번입니다. 모든 곤충은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그런 능력과 지혜를 줘서 그 능력과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는 동안 전혀 학습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은 학습의 능력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다 줍니다. 만물에. 그러니까 거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코스모스를 봤어요. 야, 가을에 저 파란 하늘 밑에 뭉게구름이 있고 갈대 억새꽃이 피는 들판을 보면서 코스모스 쫙 펴있는 길을 보는데 시인이 되는 느낌이에요. 야, 코스모스를 바라보면서 저 코스모스를 여러분, 코스모스를 누가 만들었어요? 코스모스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코스모스가 자랄 수 있는 그 작은 씨앗을 여러분, 코스모스가 만들 수 있겠어요? 인간이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없다고 하세요. 절대 못 만들어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지난주에 3가지 배웠어요. 혹시 다 기억나시는 분? 여러분, 명절 송편 먹고 막 하느라고 안 오신 분들이 꽤 있어서 다시 또 반복해 드려야 돼요. 혹시 지난주일에 명절이라고 예배 안 드리신 분들은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죄진 거예요. 어디 흩어져서 예배 드린 건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 안 드리고 놀기만 했다면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3가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 어떻게 하셨는지 많이 있겠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3가지 말씀드렸어요. 뭐였어요? 기억나시는 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로 수십 번 설교했구나. 제가 그걸 아직 눈치를 못 챘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삼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이 성경 여러분 해석할 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원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저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요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한 구절을 보완할 수 있는 곳곳의 진리가 나머지 66권 안에 가득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구절을 딱 해석해야 이 구절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여러분 신천지처럼 거짓교리, 신천지 거짓교리,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그건 가능하다.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한 구절만 보니까 그런 거짓교리가 맞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거짓교리를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짓말 하라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 구절도 로마서 3장 7절 그 구절도 이 사도 바울이라는 대사도 바울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영광이 되면 거짓말해도 된다고 그렇게 했다고 누명을 씌웠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 그 한 구절만 딱 가지고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성경이 엉터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 구약성의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는 창조하다입니다.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 이 단어 그 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단어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누가?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지 아는가? 히브리어는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장엄 복수라고 합니다. 이 복수에는 영어에는 복수가 s로 이렇게 복수를 표현하고 하는데 여기는 뭘로 되냐? 임이라고 되는다. 임. 우리 미음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임. 히브리어. 장엄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 첫 구절부터 첫 시작부터 삼위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단들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하는 이단들이 나와요. 성경을 그렇게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해석해서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걸 알고 이단들이 오면 이제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랬는데 그 엘로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알 수 있는가? 2절만 봐도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첫째 날 우주 만물의 모든 재료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계속 창조와 질서와 조화를 부여해 가시면서 창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직 질서와 조화나 이 생명력을 아직 공급하지 않았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마치 이 도자기를 만드는 이 기술자가 이 진흙 한 덩이를 비벼가지고 도저히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어때요? 우주 만물을 품고 그걸로 지금 창조를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기 나오시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어디서 나와요? 3절에 보니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시는 모습인 거죠. 이걸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한 권을 다 끝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충분히 배웠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시 가봅니다. 혹시 이 교회 안에는 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오늘 새로 오면 또 몰라요. 그분들이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근데 교육은 중요한 것이 반복이라는 걸 아시죠? 자, 요한복음 1절 태초에 여기는 신약 성경은 거의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태초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것입니다. 아르케, 근원, 영원 전의 그 근원을 말합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그 영원한 그 태초를 말합니다. 아르케. 철학자들의 최고의 철학의 주제 중에 하나였던 이 아르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아직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영원전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인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다 창조하여 선포하면 창조가 다 되는 거예요.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인가를 그 밑에 보면 알죠. 9절부터 보면은 나와 있죠.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이렇게 성경에는 수없이 있어요. 계속 창조할 때, 인간 창조할 때 그 인칭 대명사, 우리 신칭 대명사이겠죠. 하나님에게는 신칭 대명사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 26절. 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여기 우리 저 세 번째 우리는 색칠을 안 했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가 창조했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내가 창조했다고 해요. 단수인 내가 창조했죠. 내가 창조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복수잖아요. 둘 이상의 복수잖아요. 우리가 창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또 주장을 또 하기도 할 수 있어요.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천사까지 동원해서 창조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요? 삼위 하나님밖에 아니신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가 얼마나 어마무시한가를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워갈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신데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다시 창세기 1장 1절 갑니다.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냥 우리는 그냥 창조요.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창조하다, 만들다, 빚다, 건축하다 이런 단어가 네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 네 종류가 있는데 유에서 유. 여러분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유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유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유에서 유를 만든 거죠. 재료 있는 재료 유를 가지고
유를 만든 거예요. 유를 만든 거. 이 유에서 유를 만드는 동사에는 주어가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됩니다.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할 때는 유로 유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에서 유를 만들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주어가 될 수 없는 동사는 딱 하나, 바라밖에 없어요. 그 바라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했다는 이 단어입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바라라는 동사는 하나님만이 주어가 될 수 있어요. 왜? 다른 어떤 피조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라의 하나님, 이 바라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에서는 뭐 숫자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역사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렇게 6.25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완전히 쑥대밭 됐는데도 70년 만에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날은 여러분 없어요. 없어. 그런데 다른 선진국들은 여러분 거의 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를 총칼로 여러분 짓밟고 다 뺏어가지고 선진국 된 나라예요. 아십니까? 그 역사를 보면 정말 피 터지는 역사예요. 피 터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빼앗아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선진국 된 나라예요. 우리 오직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여러분 어때요? 대한민국만은 남의 것 빼앗지 않고 스스로 이 초토화된 나라에서 70년 만에 선진국이 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여러분이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 그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여러분, 다른 나라는 선진국 되기 싫은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그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어떤 병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죽은 자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대충 믿어야 되겠어요? 사정없이 믿어야 되겠어요?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런 이 능력이 무한하고, 이사야에서 40장 28절에 뭐래서 이 창조하셔놓고도 피곤치 않으신 하나님, 무에서 단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전혀 피곤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 나중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건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아파트 수없이 지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저걸 다 무너뜨리고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허벌나게 만들어요. 좀 어려운 건축물이 있을지는 몰라도 만든 것은 또 만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데,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겠어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도 커가지고 우리의 능력 바뀌라, 하도 커가지고 우리의 지식 바뀌라, 우리 머리 바뀌라, 이거 하지만 아까 같이 거미줄 하나만 봐도, 조그만 꽃이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라의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야구 선수처럼 여러분 우리가 1등급 선수가 돼야 돼요. 저 밑에서 여러분 겨우 풀칠을 하면서 여러분 야구 선수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해요. 여러분이 1등급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기왕에 우리 하나님 믿는 것 진짜 제대로 해서 영원히 복된 신자가 돼야죠. 할렐루야.
그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거 이론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을 이 구절로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3절에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 보이는 세상 만물은 나타난 것, 곧 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유로 말미암은 것이 무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타난 모든 피조물은 유에서가 아니라 무에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주제이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천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모르죠. 잘 모르면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한번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예요? 육신과 함께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잖아요. 내 영혼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육신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모든 중요한 진리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무식해야 되겠어요? 알아야 돼요. 유식해야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숫자고 뭐고 불문이에요. 불문. 있고 없고가 불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정말 중요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삽과 갱이로 불도저로 세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릿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포하시면 이루어져. 전지하신 지혜로 거미를 그렇게 계획하시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전부 지난주에 보였던 첫째 날 창조, 빛을 창조할 때 3절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3절 시작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어?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왜 하고 많은 것이 빛이 첫째일까? 빛은 모든 것의 시작이죠. 모든 생명체 삶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첫째 날. 그건 이제 하나님의 재창조도 이 안에 이 계획하고 다 맞물려. 재창조.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재창조. 인간의 죄로 다 망해. 우주 만물도 다 끝장나. 근데 하나님이 재창조하기를 원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중에 인간들 등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가신 거예요. 그 재창조하러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아시는 분? 빨리 얻는 보고 읽으세요. 어떻게 했어요? 참 빛으로 오셨다. 참 빛으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이나 다른 빛이 아니다. 그 자체는 빛이 아니야. 빛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입자와 파동으로 만들어진 이 빛. 입자와 파동으로 만들어진 이 빛을 첫째 날 창조하시고, 첫째 날은 어떻게 보면 배경을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배경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배경 안에 들어간 구체적인 내용을 채우는 내용입니다.
예.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이 빛을 주관할 수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 예. 발광체, 예. 빛의 보존체를 만드시는 거죠. 예. 그러면 빛을 만드셨고, 오늘 이제 둘째 날에 뭘 만들어요? 궁창을 만드셔. 예. 궁창. 또 설교 잘 드려야 돼요. 어디 가서 야 하나님 6일 동안 천지 창조했다, 이튿날 못 만들었다, 어디 시궁창. 또 이러면 안 돼. 설교를 제대로 잘 드려야지. 졸다가 멀다가 막 들어가고 이튿날 못 만들었다고 시궁창 만들었대. 여러분 또 그랬다가는 또 안 돼. 예. 뭘 만드셨다고요? 궁창. 예. 자, 오늘 6절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여기는 뭘? 저 하늘의 이 수증기층, 이 구름층, 이런 것을 하늘에 만드셔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걸로 여러분 이 산과 들의 식물들 동물들 먹고 사는 비를 내려줘야 돼요. 농사 지으려면. 그럼 우리가 조루 들고 하늘에 날아가서 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그 수증기를 통해서, 그 구름을 통해서 비를 내리는 하늘의 그 물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래의 물을 나누게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뭐라고 해요? 하늘. 궁창을 뭐라고 해요?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궁창은 뭐래요? 궁창은 쉽게 말해서 하늘, 저 대기권, 우주를 말씀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우리는 땅속에 두더지처럼 그 땅굴 파고 살아야 돼. 하늘이 없어. 하늘이 없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거야. 하늘을 만드신 거야. 그냥 하나님이 그 거미줄 하나, 꽃 한 송이만 봐도 이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신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인 걸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려줘요. 하늘 우주를 만드는데 우주의 크기가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과학은 계속 변하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약 한 130억 광년, 130, 40억 광년 정도 우주 지름이 그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억광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의 피조물에게는 무한대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 몇십억 광년, 몇백억, 아니 몇십억, 몇백만 광년만 돼도요, 우리에게는 거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거의 무한대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주의 크기가 지름이 만 광년만 돼도요,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가려면, 여러분, 지금 우주선이 아무리 빨라도 음속, 소리의 속도의 10배 이상을 아마 못 넘길 거예요. 소리의 속도를 10배를 못 넘겨요. 소리의 속도는 1초에 360 정도 됩니다. 기압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럼 10배면 어때요? 3,600m잖아요. 3,600m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빛의 속도는 어때요? 빛의 속도는 약 4만 킬로미터 초당.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빛은 똑딱 하면 어때요?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반 정도를 돌아요. 지구가 약 4만 킬로 정도 둘레가 되거든요. 7바퀴 반 정도 돼요. 빛의 속도로. 근데 여러분, 빛의 속도로 똑딱 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돌아. 그러면 여러분, 이 빛이 1년 동안 가면 얼마나 많이 가볼까요? 빛이 똑딱 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돌아. 이 빛의 속도로 만약에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빛이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이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한번 계산해 봐. 똑딱 하면은 약 30만 킬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계산해 보면 되지. 60분 하면 3,600조. 이 시간 뭐에 가니까. 하여튼 그 계산 금방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1광년이라고 했어요. 빛광자, 해년자. 그걸 1년 동안 가는 1광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일광년인데 10,000년 동안 만약에 우주 크기가 10,000년만 된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의 우주선을 타고 몇 년을 가야 돼요? 몇 년을 가야 돼요? 10,000년을 가야 돼요. 10,000년을. 빛의 속도로만 해도 10,000년을 가야 돼요. 여러분 거의 인간에게는 10,000년만 해도 거의 정말 무한대 우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주 크기는 10,000년이 아니라 100,000,000년이 아니라 1,000,000,000년이 아니라 1,000,000,000년이 아니라 억년이 아니라 10억 년이 아니라 그때 제가 한 30여 년 전에 140억 광년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했는가 봐요. 과학은 여러분 변해요. 항상 과학이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 연구해서 그게 정답인지 알았더니 챗 GPT에 물어봤더니 알아봤더니 지금의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지름은 930억 광년이래요. 여러분 도대체 뭔 말이야 놀래. 930억 광년. 근데 관측이 가능한 그 거리만 해도 930. 근데 관측 가능하지 않는 한 추정했을 때는 몇십 배가 될 수 있대요. 어떤 우주론 학자들은 우주는 무한대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틀째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적어도 이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적어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티끌 같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겠어요? 싫어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 많이 받아야 돼요. 축복 많이 받아야 신앙생활 잘한 거잖아요. 축복 잘. 왜? 성경대로 살면 축복을 받는데. 성경대로 살면 축복을 받는데. 옆 사람한테 제발 복 좀 많이 받으십시다. 시작.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니까 얼마를 주셨다고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순수하게 주신 것만 해도 그때 한 35억 원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린 것, 건축원금 한 것 말고 이자 드린 것 말고 하나님이 순수하게 주신 것만 해도 그때 한 35억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정말 잘생겨서 복 많이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